우리는 지난주를 시작으로 이제 13주에 걸쳐서 이제 12번이 남았는데요. 수요 예배 시간마다 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 왕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제 분열 왕국을 시작한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석되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르호보암 왕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찾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효과적일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왕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윗 왕에게 주신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입장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다윗 언약에 대한 이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왕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유다 왕들의 왕위가 지속되는 것과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 왕조로 계속적으로 왕위가 계속 계승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명시적으로 이것이 다윗 언약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상하 말씀을 보면서, 또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왕위의 계승에 대한 근거를 이 언약의 기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언약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작으로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하시는 거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적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함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왕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사울 왕을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모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으로 되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신실함을 보였는지로 평가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왕들의 시리즈를 함께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에서 모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상황과 역대기의 상황 모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에 큰 차이는 없고요. 더 구체적으로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다윗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여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9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음을 말하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냐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제 솔로몬 왕의 무대는 막을 내리고 르호보암 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존귀 그리고 명예와 찬사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꼽자면 단연코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되는 솔로몬 왕의 삶을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그야말로 정말이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에 불과한 삶을 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머물렀던 궁전이며 하루 먹었던 식사의 양, 무엇보다 그가 가진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열국에서 그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의 삶은, 생애와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생애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제위하던 때의 이스라엘 국가 또한 이스라엘 민족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강력하고 안정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이룬 솔로몬 왕, 그의 왕위를 계승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왕이 되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여겨질지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만약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안다면 그때를 시작으로 왕위 계승은 너무나도 큰 부담과 압박으로 그의 삶을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의 부모님만큼 할 마음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솔로몬 왕이 잠들어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르호보암이 한번 되어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왕이었던 솔로몬을 이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 르호보암 왕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는 가만히 이 상황을 묵상하면서 마냥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권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실제성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왕으로서 누리는 그 특권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왕이 아닌 솔로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솔로몬이었고 우리의 부모가 죽어서 이제 내가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르호보암 왕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사람이 떠올랐냐면 여호수아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신의 필적한 입지를 보여주는 애굽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죠. 10가지 재앙을 보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온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르호보암이 가졌던 마음과 사뭇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참 왕, 진짜 왕은 다윗도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될 르호보암도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실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참 지도자 역시 모세가 아닌 겁니다. 누가 지도자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펼친 모든 이적과 기적들 앞에 무엇이 선행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선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능력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한, 의지할 것에 대한 요청이 담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실생활에도 르호보암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함께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만약 두려워한다면, 부담감에만 함몰되어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더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담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절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뢰가 입증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신뢰를 보이시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10장 1절 말씀인데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음을 소개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부터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겜에 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연구한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제 한 가지 의견을 모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때를 시작으로 세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갱신을 도모하는 그런 거룩한 지역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갱신할 목적으로 이곳 세겜을 찾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새로운 왕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마치 르호보암 왕의 할아버지였던 다윗 그가 헤브론에서 부족의 단결을 추구했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이와 같은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 말씀도 그렇지만 역대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 왕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르호보암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대관식을 상상하며 이제 세겜을 찾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런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내건 한 가지 청원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 4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은 세겜을 찾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왕정이 시작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만이었고 또 하나의 청원이었습니다. 세겜에 모인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내건 청원이 무엇이냐면 강제 노역을 좀 덜어달라라는 거죠. 당신의 부왕이었던 솔로몬 왕, 그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면 당신은 방식을 바꿔서 그 노역을 조금 줄여주면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라고 조건을 내건 청원이었습니다. 이 청원을 들은 르호보암은 이제 3일이라는 시간을 이제 이야기하며 서로가 이제 헤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은 먼저 아버지와 함께했던 원로들을 이제 찾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공고하겠느냐 하니, 르호보암 왕의 물음에 대한 원로들의 답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의 반응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왕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로들의 대답에 대한 르호보암의 태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버렸다라는 거죠. 버리고라는 이 동사가 정말 참으로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이 내건 이 대답을 버림으로써 북쪽 모든 지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르호보암 왕의 태도를 조금 더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찾아갈 때 이미 답을 가지고 갔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로들을 찾아가 의논한 것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 이 원로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또한 누군가를 찾아서 내 고민을 얘기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혜나 안내를 받아서 더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도 있지만 내가 한 결정들,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에 동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상대방이 내 말의 지지가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입장을 말하면 우리는 괜히 서운해지는 거죠. 르호보암 왕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노역을 가볍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을 찾아갑니다. 원로들과 동일한 질문을 그들에게 건네는 거죠.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 왕과 정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젊은이라고 표기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 왕이 이제 역대기 말씀을 보면 41세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30년 이상을 이제 함께 자라난 거죠. 그렇게 긴 세월을 함께 했다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정말이지 많은 정보들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젊은 신하들은 정말이지 긴 세월을 르호보암 왕과 함께 하면서 르호보암 왕의 말투나 행동, 심지어 눈빛, 그리고 분위기만 봐도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훤히 꿰뚫는 그런 마음이,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된 그런 사이였던 것이죠. 르호보암 왕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제 젊은 신하들의 답이 왕에게 향합니다. 이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젊은 신하의 대답을 보면 르호보암 왕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답을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답입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인 거죠.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조차도 내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격지심에 젖어 있는 그 르호보암 왕에 있어서 이 말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야말로 르호보암 왕의 길을 가장 잘 살려주는 말을 젊은 신하들이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젊은 신하들처럼 듣고 싶은 말, 기쁘게 하는 말, 여기서 기쁨은 상황에 대한 고려함 없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해줘야 될까요? 정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다소 불편해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불편함을 통해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측되지만 그것을 감수해서라도 정말로 상황에 맞는 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야 될 우리의 말 아닐까요? 정말 저 영혼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그런 말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어떤 말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실까요?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말이 늘 상황을 10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되뇌이면서 하게 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잠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상황적인 이해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혀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이 늘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젊은 신하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이번에는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로부터 당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젊은 신하들이 소개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였던 솔로몬보다 더 가혹한 노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씌운 멍에보다 더욱 무거운 멍에를 씌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노역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죽 채찍을 사용했다면 당신은 정갈 채찍을 통해서 더 고통을 가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더 노역을 유발시키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이 말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이제 딱 들어맞았음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한 생각이 절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참모들의 생각인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3일이 지나고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말이 아닌 젊은 신하들의 말을 공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젊은 신하들이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 기자도 그러하지만 역대기 기자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요로암 왕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우리는 이제 적잖은 이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행하는 르호보암 왕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틀렸다라는 그런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에서 읽게 될 때, 보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제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불순종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두 가지 삶밖에 없습니다. 나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과 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이제 16절에 소개되는데요. 여로보암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청원이 이제 채택되지 않자 노역이 줄어들 희망을 가지고 이제 르호보암 왕을 찾았죠. 그런데 그 기대가 꺾이게 되자 그들은 르호보암 왕을 향해 이제 원망의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이제 분노를 표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거절의 의미가 담겨진 거죠. 16절을 시작으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이제 분열 왕국으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1장, 12장 계속해서 이제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역대기 기자는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임을 계속적으로 서술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 왕의 일대기를 역대기상과 역대하를 통해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면이 닮아 있냐면 태평할 때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일관된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또 금방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이 아닌 선을 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을 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빠르고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이 아닌 선을 행하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동원해서 의지를 동원해서 선을 행해야 됐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선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을 행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우리의 순수한 동기로 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데요, 바로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죄로 점철된 우리의 본성을 이겨 악이 아닌 선을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패함이 어떠한지를 역대기 기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의 악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한글 성경에는 이제 굳게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적 의미는 어떤 장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굳게라는 이 번역이 저는 놀라운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의미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둔 것이 언제나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글 성경은 굳게라는 말로 이제 번역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음에 두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게 해야 되는 거죠. 힘겹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는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부패한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 그 굳음은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르호보암 왕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르호보암 왕과 같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 악으로 시작되었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선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하브와 암이라는 두 단어의 이제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인 라하브는요, 어떤 장소나 규모가 이제 넓은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어떤 수의 많음 또한 의미합니다. 암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해보면 르호보암이라는 의미는 백성의 수가 많다, 그리고 백성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르호보암을 낳았을 때 그는 어쩌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가 이 아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의 바람대로 정말이지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많은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판단 한 번으로 인해 많은 수의 사람이 자신을 떠나게 되는, 버리게 되는,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조차 분열 왕국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요, 이제 카톨릭 성서에 보면 이제 외경으로 분류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제 집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르호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집회서 47장 2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죽어서 선조들과 함께 묻히고 자식 하나를 후계자로 남겼다. 그는 우둔한 르호보암으로서 백성 중 첫째 간을 미치 광이었다. 그의 실정으로 온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다. 역대기 기자는 르호보암 왕의 악함만을 이야기하며 글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악함을 보인, 불순종을 보인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함께 소개하는데요, 역대기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패턴으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윗 언약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왕들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왕들의 입장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마음에 견고하게 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음이 우리의 마음에, 그것도 중심에 늘 놓여져 있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주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설령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있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점검하고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불순종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성은을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